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요즘은 공항에 누가 오시면 마중을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마중을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만 해도 누가 오시면 공항에 참 마중을 많이 나갔습니다. 마중을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돈을 받고 이게 픽업을 나가시는 분들을 피켓을 들고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도착하는 사람이 나라고 이게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해서 가는 사람. 또 관광 가이드들 보면 먼 끝에 팻말 하나 그냥 꼽아 놓고요. 다 모일 때까지 그냥 막 쉬다가 어느 정도 모였나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가이드하는 그런 모습.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은 연예인들이 오죠. 그러면 다들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우성 치는데 연예인이 싹 떠나는 순간 그냥 불이 팍 꺼지는 것처럼 쭉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마중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요. 한 10여 년 된 사건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항에 거의 한 연예인급 되는 한 여성이 누군가를 마중 나오느라고 A 출구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쫙 이렇게 코디를 잘해서 멋지게 서 있는데 한 손에는 피켓을 이름이 쓰여져 있는 피켓을 한 손에는 꽃을 들고 A 출구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오시는 분이 비행기가 좀 늦게 도착해서 근 1시간 동안을 그곳에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어디를 기대지도 않고 그 출구 앞에 오는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기다리다가 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얼굴에 기대감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도라저라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참 그 기다림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좀 한눈 팔고 아직 안 오실 테니까 딴 일도 좀 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지난 10번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온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권위자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유난히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도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I'm coming. 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반복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세컨 찬스가 없이 영원히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20절 뒤에 부분에 Yes, I'm coming soon 말씀하시니까 아멘, come Lord Jesus.
지체함 없이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반응했던 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좀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반응, 사도 바울도 비슷한 반응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흔히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이야기를 아마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헬라어로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속히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I'm coming soon. soon이라는 것은 뭐 3일 내에, 일주일 내가 아니라 오시는 일이 시작되면 진행이 빨리 진행된다라는, 지체 없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히 오리라는 반응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학창 시절에 교수님들이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날 쯤 되면 시험 이야기를 해주시죠. 며칠 날 시험 볼 테니까. 왜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시죠? 다 떨어뜨리라고요? 아니죠. 잘 준비해서 시험 잘 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걸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 경고는 우리에게 잘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신약 27권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면 이 마지막에,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이것을 넣어놓으셨을까? 그런데 혹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한과 같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마 목사님, 요한은 지금 유배지에서 고통당하잖아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지금 행복하거든요. 홍콩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요. 한 20년, 30년 좀 다음 세대쯤 오시면 안 되나요? 혹시 나의 반응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놓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때문이라면 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요한처럼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척도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시고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셔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참 긴 시간 함께 봤는데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에서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올해 1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번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쫙 펼쳐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시각만이 바른 시각이고 다른 각도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임을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을 알려주실까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장 7절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1장 7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표시하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단어를 표시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구름을 타고, 왜 빨간 줄을 커가지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까? 어떤 분은 찌른 자는 누굴까? 어떤 분은 모든 족속에 포함되지 않은 족속도 있을까?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He's coming, 오시리라, 오신다라는 단어.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시는가?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모든 다시 오심을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2장 12절, 22장 20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I'm coming,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라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에 아주 무서운 재앙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좀 이렇게 초점 맞춰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심판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게 겁주면서 너희들 다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있으니 이런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3절에 이 책을 왜 주셨나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 심판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보다 분명한 사실은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느냐 하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1장 7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밑줄 쳐보라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요, 보면 질문이 참 많잖아요. 언제 오시는 거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핵심은 놓치고 핵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알고자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대로 이렇게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믿음 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심판 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교훈은 무엇인가? 천국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갔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언젠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물론 우리의 여기도 고향이 있죠. 누구는 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요. 누구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본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콩에 오신 분들 보면은 꼭 묻잖아요. 홍콩 언제까지 사실 거냐고. 왜냐하면 여기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거든요. 50까지 있을까요? 그래서 60까지 있을까요? 60까지 버티기는 어렵겠죠. 뭐 어떤 분들도 평생 살 거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80 넘은 한국 땅에 가서 그 흙에 묻혀야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신방을 가보면 집집마다요. 자펜홈 일본성에서 사는 가구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고급지지 않은 거 2, 3몇 번 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 또 아이케아 가서 가구를 사서 이렇게 조립을 해놓으세요. 그러시면서 아유 뭐 몇 년이나 살지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좋은 가구 살 필요 있나요? 뭐 스웨덴제 가구 이렇게 거기서부터 주문해갖고 가져오고 그러지 않고 한 3년, 5년 쓰다가 버리고 새로 살 만한 그런 가구들을 쓰십니다. 비싼 가구를 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 집도 못 샀는데요. 2, 3 몇 번 하면 어차피 다 망가질 텐데요. 하면서 그렇게 고급지지 않은 가구들을 사놓고 쓰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 현명하신 거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 그렇다면 가구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혹시 어떤지요?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여러 문제들, 이 땅에서의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영원히 언젠가 주님과 함께할 자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일에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선교와 전도와 이런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본문이 말씀하시는 4가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구절구절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마지막을 잘 준비합시다. 마지막을 잘 준비합시다.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이 4가지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22장 6절 7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 주님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여요. 때로는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았을 때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 삶에 말씀에 따른 열매가 드러난다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통독하면서 열심히 다가오셨죠. 내년도 200도까지 가려면 한 2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또 히브리서, 에베소서를 좀 집중해서 같이 계속해서 통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품고 지켜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말씀에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22장 8절 9절 내용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헐, 사도 요한이 이랬단 말이야?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림을 환상을 보여준 이 천사 앞에 여기서 다 듣고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죠. 지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함께 종된 자니까 그러지 마라. 경배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초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오늘은 좀 예배가 그랬네. 좀 은혜가 덜 됐네. 오늘은 야단만 맞았네. 오늘은 찬양이 좀 오늘은 그랬네. 예배가 좀 오늘은 길었네. 그 중심이 어디예요? 내가 예배를 받는 자의 자리에 은근히 앉아 있게 된다는 사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네. 기도의 초점이 나잖아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은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바라던 그것,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것, 물질과 명예 앞에 아닌 것 같지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안 주시면 삐지고. 예배에 분명한 대상 앞에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신실한가?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예배, 오늘 일부 예배는 그래도 별로 늦으신 분이 없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늦으신 분이 제 시간에 오신 분보다 더 많거든요. 늦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 물론 다 이유가 있죠. 뭐 오다가 차가 막혔고, 뭐 아이가 뭘 놓고 와서 다시 갔다 왔어야 됐고, 뭐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 이유잖아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닌데 나는 드리는 건데. 올 한 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 방에 우리 교회 출석부가 있잖아요. 1부 예배를 드리셨는지 2부 예배를 드리셨는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지 교회 부흥회에 나오셨는지 다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세봤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제게 갖고 있는 출석부가 60장이었습니다. 주일과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가 60분에 과연 나는 출석수가 몇 번이나 될까? 지각 결석은 빼고요. 지각은 빼고요. 나는 그 중에 출석이 몇 번이나 될까? 물론 한국에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 출장지에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나갔는가. 저도 세보고 있는데요. 주님은 모르실까요? 아파서 못 나오실 수 있죠. 근데 어쩌면 아픈 것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세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가는 것은 핑계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나와야지. 근데 회사는 아파도 출근을 하는데 왜 교회는 조금 아프다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야단을 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예배자로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예배자로서 나가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때 민망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에, 두 번째는 예배에, 세 번째는 사역에. 사역, 그래서 꼭 뭐 사역자들이 하는 교회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faithful to work,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남편을 도와주시고 집안을 돌아봐야 되는 그 사역,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그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 주님 오신다는데 뭐 회사도 그만두고 맨날 찬양만 하고 놀죠 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본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환경이 어렵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이네. 낮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일할 수 없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찬양에 왜 일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고. 남자분들도 지금 우리 형제님들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일할 수 없는 때가 머지않아 오거든요. 은퇴하고 일자리가 없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보라고. 자녀들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빨리 졸업하고 시집장가 가면 나자유 얻었네 할 거라고. 사실 나자유 얻지는 못해요. 더 애프터 서비스가 많고 더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자녀가 집안에 있을 때 늘 볼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을 때.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사단이요. 괜히 쓸데없는 짓 했어. 이렇게 뭐 해봐도 별로 뭐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네. 괜히 시간만 들었고 돈만 들었네. 아니요.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두 번째는 예배에, 세 번째는 사역에, 네 번째는 증거에 신실하세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자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엔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올 한 해도 돌아보면 필리핀도, 또 마카오도, 또 인도네시아도, 또 중국에서 오신 목회자들도 섬기면서 참 축복의 유통자로 보니까 놀면서 지내지는 않았구나. 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년을 달려왔다. 후회 없이 달려왔다. 이렇게 한 해를 또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나 이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내게 붙여주셨을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네 가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예배에, 사역에, 증거에. W로 시작하는 Word, Worship, Work, Witness. 과연 나는 어떻게 신실하게 행해왔는가? 주님은 참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보여주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모습은, 말씀을 대하는 내 모습은, 예배에 나가는 나의 모습은, 또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은, 또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새해를 소망 가운데 계획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교훈해 주십니다.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내 삶을 돌아봅니다. 신실하셨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